지난 가을 안식월 중간에 우리 교회 찬양 초청 잔치가 있어서 제가 한 달 만에 토론토에서 LA로 왔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만 왔었는데 아내에게 받은 특명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치된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물 주는 거예요.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간 물을 안 주고 햇빛에 어떻게 놓여야 되는지 그냥 놔뒀는데 할렐루야,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식물들이 이 햇빛이 드는 창 쪽을 향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대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대칭을 이루어야 이 보기 좋은데 창 쪽을 향해 있는 이 부분만 커진 거예요. 빛을 향해 식물들이 뻗은 거죠. 자라간 거죠. 또 제 아내가 별걸 다 하는데 난을 또 수경 재배를 합니다. 수경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흙에 심지 않고 화병에 물을 채우고는 뿌리가 이렇게 물에 닿도록 이렇게 놓아두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물이 점점 말라갔겠죠. 근데 물이 말라감에 따라 난의 뿌리도 길어진 거예요. 물에 닿으려고. 살기 위해서 빛을 향해 움직이고 살기 위해서 물을 향해 뻗어간 거지요. 이 생명이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운 밤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배움으로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기에 깊은 밤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반대로 정오의 떼학볕 아래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 방황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게 되고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병에서 해방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극형을 받기까지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 소망 없는 그 참혹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께 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유명하여 잘 알려지고 여러 번 설교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움직임, movement,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떠나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 소녀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의 혼인 잔치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통과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은 그냥 곧장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세겜을 가로질러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해야 하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2년까지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되고, 반대로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면서 그 땅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땅은 부정한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리하여 짧은 길이긴 하지만 곧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서 요단 강가를 가로질러 쭉 갈릴리 호숫가를 통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는 길이 정통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정통 유대교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거룩한 발바닥에 사마리아의 부정한 흙을 묻히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사마리아의 중심부인 수가 어쩌면 세겜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경계를 허무는 움직임입니다. Boundary breaking movement. 경계를,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깨끗함과 불결함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무시는 움직이심입니다. 당연히 정통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놀라운 움직임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냥 급하게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불결하니 그냥 빨리 지나가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겸허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피곤함을 100% 느끼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피곤함에도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유대인의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구절을 읽고는 입을 벌린 채 놀라야 할 부분입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라도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결혼하지 않으신 유대인 랍비 예수께서 유대인 여인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안부 정도가 아니라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놀랍니다.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을 허물고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브먼트를 성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고 들어오십니다. Boundary breaking movement.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의 귀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의심할 만합니다.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경계를 허무시며 낮고도 천하고도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을 때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일부러 뙤약볕 정오에 나왔다는 건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사막에 햇볕이 들지 않는 오전이나 오후에 길르러 나오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우물가는 잘 알듯이 여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물을 길르러 나오면서 물만 길르러 가는 여인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얘기, 다른 가족 이야기, 동네 소문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아마 물을 길르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눈초리와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꼭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전통사회의 결혼은요, 로맨스보다는 security, 안전과 관계가 깊습니다. 남자에 기대지 않고는 여인 혼자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혼은 로맨스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결혼의 핵심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건이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신장된 오늘날도 로맨스와 능력은 성도 여러분 서로 섞여 있습니다. 최근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한국 통계라 우리에게 마음이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 통계를 보니까 20, 30대 미혼 여성이 꼽는 20, 30대 미혼 남성이 꼽는 이상적인 아내의 기대 연봉은, 옛날에는 아내는 집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미혼 남성도 이상적인 아내의 기대 연봉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미혼 여성이 꼽는 남성의 기대 연봉은 6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결혼을 생각할 때 로맨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통계치예요. 아니,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같은 외모의 남자라 할지라도 훨씬 더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대 전통사회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보지도 않고 가문만 보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로맨스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안전을 소망하면서 남편들을 찾아갔지만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기대를 가지고 또 결혼하고 버림받고, 또 결혼하고 실망하여 버림받고, 그렇게 5번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결혼에 대한 모든 기대, 사랑과 안전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그냥 아무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도덕적 수치감에, 버림받은 상처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 없는 절망적인 삶에 내몰려 정오에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곳으로의 움직임과 사마리아 여인의 더는 내려갈 곳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움직임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나요? 우물가에서,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우물가일까요? 왜 우물가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왜 영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은 난 표정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보기만 해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물가를 택하셨나요? 단지 피곤해서 쉬어가겠다 하는 것 이상이지요. 이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물가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만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구약을 살펴보아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하란까지, 아니면 밧단 아람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우물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소녀 리브가를 만나지요. 그리고 리브가를 보면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청혼을 합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아내감 되는 리브가를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자,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아내 될 사람 시보라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 가서 만나요? 카페에 들어가서 만나요? 어디 가서 만나요? 식당에 들어가서 만나요? 어디 가서 만나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수님처럼 우물 곁에 앉았더라. 거기서 여인들을 괴롭히는 불량한 목자들에게서 십보라를 구해내고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우물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로는 청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의미에서의 청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청혼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감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청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란,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생수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생수라는 개념 속에서 생수란 고인 물이 아니라 생수란 끊임없이 움직이며 흐르는 물, moving water, 그것이 생수의 정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나 세겜 지역에는 흐르는 물이 없었습니다. 강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연못이나 우물을 파서 고인 물을 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흐르는 물을 얻으려면 더 깊이 파서, 우물을 아주 깊이 파서 안반 밑바닥에 닿아야만 living water, moving water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물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더 잘 아는데.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제껏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은 고인 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사랑과 안전의 물을 길어 올리려 하다가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 남자는 다를까 하여 또한 사랑과 안전의 물을 기르려 하나 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버림받고 상처받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지금 사는 남자에게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얻으려 하나 이 또한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 1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지 한평생 안전하게 잘 살게 해줄 신랑으로 청혼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샘물을 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청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여인의 태로 오셨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뚫고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성육신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혼을 하고 계십니다. 신데렐라가 울고 갈 이야기입니다.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꾸며낸 사랑의 이야기, 신분 상승의 이야기로도 결코 커버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도 닿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우리의 모든 결핍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믿음. 우리 인간의 모든 갈망과 모든 결핍은 오직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상처와 상실과 아픔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샘물을 주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든, 그것이 외로움이든 소유욕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든 성공에 대한 열망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라고, 나에게 너의 물을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지금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바운더리를 넘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만이 내가 인생 속에서 채울 수 없었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완벽한 신랑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외로움은 사람이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제가 믿고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주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더 많은 물건, 더 큰 돈이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극히 풍요하신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친밀함에 대한 이 치열한 욕망을 음란물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만이 저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남편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찬자국에서 말 그대로 생수의 강,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화 배너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유다 배너의 어머니 미리암과 누인 티르자가 나병에서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 뜨거운 태양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며 그 영화 장면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빗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피가 빗물에 흘러 들어가 땅을 적시죠. 그때 미리암과 티르자가 나병에서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십자가의 피가 빗물을 타고 흘러 땅을 적시며 흘러내려가는 장면을 오랜 동안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육신의 은혜와 신비를 묵상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갖고 있든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며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함이 없는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